두 분의 귀한 발표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두 분 외에도 전체 20명이 함께 11주네요. 11주 동안 훈련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열매들이 이 각 가정들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분들의 수료 소감문을 오늘 설교에 앞서 먼저 요청을 드린 것은 제가 하는 우리 교회의 이 부모 교육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다음 기수를 언제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기약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이러한 고민과 노력들이 지금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끝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겪고 있는 세계관 전쟁, 진리 전쟁, 영적 전쟁 다 치르고 계시죠? 그 전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누가 왕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대답은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만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연합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 왕을 세우려고 하고 이 시대에 니무롯과 같은 여러 히어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벨탑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영적 흐름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진리 전쟁,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싸움을 어디에서부터 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인 것이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나아가야, 즉 여러분의 가정이 확실한 진지가 되고,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가 또한 형제 자매가 확실한 동역자가 되고 지원군이 될 때 지금의 이 거대한 진리 싸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 먼저는 여러분의 어디입니까?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 자신의 삶부터 먼저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값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생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의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돌이켜보세요. 2025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오신 2025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뉴스를 틀면 온통 전쟁의 소문과 경제의 위기와 패배의 소식과 하루가 다르게 우리를 조여오는 각종 통제와 감시의 그런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상황적 배경,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적 배경이 딱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감옥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성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춰오고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그런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요, 말 그대로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건드린 중죄인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빛 한 줄기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습하고 더러운 지하 감옥.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공포가 24시간 짓누르는 것. 그게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곳에 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사도인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곳에 갇혔을까요? 도둑질을 했거나 무슨 성추행을 했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그런 식의 무슨 잡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하다가 종교법에 걸린 그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당시의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신 하나 더 믿는다고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핍박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죄목은 명확했습니다. 반역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그 시스템 전체에 도전장을 내민 죄, 이것이 바울을 그 감옥에 가두게 한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 위험한 복음의 정체를 함께 여러분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믿었고 바울이 힘써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나 위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힐 정도의, 그렇다면 여러분도 과연 그 복음을 정말 믿겠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복음을 지켜가겠느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수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죄로 감옥에 갇혀요. 너 진짜 죽는다,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은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신다면 그 위험하고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의 이 우리가 처한 2025년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떠한 태도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주 냉철하게 확인해보고 또한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제국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 말 자체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바울이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외친 감옥에 갇힐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될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그 정도의 내용이었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시대에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진짜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 말이 그 당시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그렇게나 뒤집어 놓았던 것일까요?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이 문장,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앙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그 자체로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주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호칭은 오직 단 한 사람,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만 붙일 수 있는 고유 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때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라면서 막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종교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냥 예수님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쓰는 용어로 생각하죠. 하지만 1세기 당시 이 단어는요, 지극히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실제 통치권자냐? 누가 우리에게 빵과 평화를 주는 존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바로 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 합당한 오리지널 칭호는 히브리어로 마슈아흐,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사장이자 왕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 세계인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유대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설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한 단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스토스였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우리가 평양시내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외치는 겁니다. 야, 김정은이 아니라 진짜 수령은 따로 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외치는 겁니다. 시진핑의 통치는 가짜다. 진짜 주석은 따로 있다. 현수막 걸고 외치는 거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처럼 체포되는 거예요. 구금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질서, 그들이 자랑하는 팍스 로마나가 허상이라는 것을 폭로했던 거예요. 카이사르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주는 평화는 가짜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가짜 평화다. 진짜 왕, 진짜 통치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닌 거예요. 국가 전복 세력,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칼을 들고 군대를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사람들의 사상과 세계관을 바꾸고 충성의 대상을 카이사르에서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는 이 작업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어떤 무장 봉기보다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바울을 추적하고 결국 그를 저 깊은 감옥에 지금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이 2025년에 우리 자신과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믿는 복음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 여러분 생각에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믿음일까요? 로마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나 두려워합니까? 위협을 느끼고 있나요? 세상이 기독교를 보면서 저들의 메시지는 위험해. 우리 사회 시스템을 뒤흔들 정도로 위험한 거야. 야, 이러다가 우리 왕국이 망하겠다.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합니다.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해요.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위로받고 착하게 살자는 거겠지 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마다 뭐 트리에 장식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은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에 가까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느끼나요? 다들 그냥 이쁘다, 멋지다 이런 얘기나 하는 겁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전혀 이런 식으로 견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종교화된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의 카이사르는 누구입니까? 지금은 황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독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총칼로 협박하던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그 독재자 카이사르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거대한 자본,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빅테크의 알고리즘, 성경적 가치관을 혐오라고 낙인 찍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들, PC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무엇보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공산주의와 저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2025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카이사르, 팍스 로마나의 허상이자 미혹인 것입니다. 자,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슨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라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며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세상에다가 전해야 될까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왕은 돈도 아니고 여론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님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너희들이 세우겠다고 말하는 팍스 로마나 유토피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원한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했고 장차 임할 것이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야성인 것이며 바울이 감옥에서 여실히 보여준 오리지널 복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진정성이 지금의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역시 로마의 핍박 아래 지금 놓여져 있어요.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 밖이나 아니나 사실은 매한가지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인정하는 그들의 세계관 때문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죠. 공포입니다. 아,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잡혀가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반응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장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야, 쫄지 마라. 겁먹지 마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쉽죠? 말이야 누가 이렇게 못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지금 내 눈앞에 사자가 으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의사가 나에게 암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또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교회 해산시키겠다고, 잡아 가두겠다고 그렇게 직접적인 워딩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마치 우리가 무슨 스위치 끄듯이 그렇게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않음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식은땀을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인 이상 어떤 상황에 되었을 때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않음은 감정, 필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역이 아니라 태도, 애티튜드의 영역인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 해요? 생활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사실 시민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직역하면 그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생활하라 라는 말이에요. 즉, 너희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답게 그 폼을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제 또래분들,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골목길에 그냥 길을 다니면 목줄 없는 개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개들이 정말 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골목 모퉁이에서 집채만한 도사견 아시죠? 도사견 한 마리하고 마주친 거예요. 하고 개가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7살이었어요. 7살 꼬마였던 제 눈에 그 개는요 그냥 괴물이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리며 마음으로는 얼른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꽉 잡고 계시던 아버지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겁내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 소리 지르지 마. 눈 피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7살이에요. 7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됐겠나요? 무서워 죽겠는데 겁내지 말래요. 그게 되나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거든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저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도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서 계셨기 때문에 저도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버티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아버지 말씀대로 의연하게 서 있었어요.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천천히 아버지를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보였던 그 맹수가, 그 괴물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우리 옆을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개는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혹시 그 기세에 눌려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지금에 와서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때 제가 으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등을 돌려 막 뛰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개도 아마 더 흥분을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그 도망가는 저를 사냥감인 줄 알고 막 쫓아와서 공격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전쟁의 원리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입해요. 너 그렇게 예수 믿다가는 사회에서 매장당해. 너 성경대로 살다가는 가난해져. 너희 교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해산될지도 몰라.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감정적인 두려움, 불안함, 걱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감정 자체를 느끼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비록 떨릴지언정 세상 앞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 상황은 어렵다. 맞다. 하지만 내 왕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 배짱, 이 야성, 이 거룩한 오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쫄지 않는 그 모습, 도망치지 않는 그 모습,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세상에게는요 충격과 공포가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뭔데 감옥도 안 무서워하냐? 쟤네들은 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쟤네들은 뭔데 불편하게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사는 거냐? 그러한 우리의 담대함이 곧 마귀에게는 패배의 선고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승리의 증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2025년에 불안한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직관적인 삶의 태도가 곧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연하게, 의연하게, 왕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세상 행악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기 위한 전투 대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끝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이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리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저의 어릴 적 그 상황에서 아마 저 혼자서 그때 그 큰 개 앞에 서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겁니다. 아니면 죽어라, 도망치기에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제 옆에는 아버지가 같이 계셨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버텨요, 못 버텨요? 지금 2025년의 이 한 해의 모든 상황들 속에 여러분 혼자였다면 버텼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까요? 혼자서는 버티기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솔직히 교만이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로마 군단과 같은 지금의 이 거대한 세상 시스템 앞에서 개인 플레이는 곧 죽음인 것이고요. 패배를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라라는 말에 이어서 곧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무슨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버전이 아니에요. 전쟁터의 지휘관이 내리는 목숨 걸고 명령하는 전투 대응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포메이션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의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도 서는 자가 돼야 되겠지만 나 혼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나요? 우리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해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의 진영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전쟁 영화를 보세요. 로마 군대가 왜 강했습니까? 그들은 개인적인 전투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방패와 방패를 맞대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만드는 대형을 짜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영화 300에도 보시면 스파르타 군사들이 마찬가지 진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은 내 개인 전투력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내가 방패를 들면 내 옆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 신뢰가 없으면 그 대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 그 대형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순간 우리 군대의 진영의 방패벽에 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사탄의 공격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호소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여기서 허영이 뭡니까? 자기가 대장 되려는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가 주인공 되려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전사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군사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전우끼리 총질하면 돼야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약점이 보입니까?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패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경책해 주시고 중보해 주세요. 그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군대 진영으로 꽉 뭉칠 때 세상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왕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킹덤 컬처잖아요. 이 킹덤 컬처는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정체성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 땅에 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실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실제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념도 돈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진화론, 동성애 옹호, 좌파적 이념들, 그리고 우리를 현혹하는 수많은 미디어의 메시지들이 이게 정답이야, 이걸 따라와야 살아남아라고 소리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에 휩쓸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킹덤의 용사들이 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각자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내 왕은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입술의 선포가 두려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내 왕께서 해결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행동하세요. 먼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2번, 3번 그렇게 요청하게 만들지 마세요. 바로바로 움직여주시고 바로바로 반응해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못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미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그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충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예요. 세상의 왕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는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